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한 설교였지만 어떤 설교에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설교를 했습니다. 모범적인 설교였고 표본적인 설교였고 성공한 설교였습니다. 쉬운 말로 한 설교였고 바로 된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완벽하게 했을까라고 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설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주제를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의심하고 술 취해서 그렇다고 조롱하는 자들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고 첫 번째 대목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를 하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자 군중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의 내용이 오늘 3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3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마음이 찔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두 번째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반응을 좀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 칼로 베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살다 보면 우연찮게 사고가 생길 때가 많잖아요. 우리 종이 예를 들면 날카로운 종이 하나를 가지고도 잘못 베어버리면 한순간에 베었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금방 아파오고 피가 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흰 종이나 어떤 것을 편편한 책상 위에 놓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탁 그으면요. 처음에는 이게 갈라졌는지 잘라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종이를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종이가 흔들어지고 잘라졌다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영도 나의 혼도 나의 관절도 나의 골수도 찔러 쪼개는 거죠. 내가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 그 말씀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이거예요. 연극하는 사람들 보면 본 자기의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연극에 나온 대본에 있는 그 연극 배우처럼 연극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본 모습을 갖추려고 가면을 쓰고 사는데 아마 저도 가면을 좀 쓰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면을
가면을 쓰고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 이러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양복을 입고 혹은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오면 저분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구나 아멘 하고 하면 저분은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가면의 껍데기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속 내면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외면적으로만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실체가 회복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날카로운 연돈날처럼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거죠. 자기의 영을 찔러가기 시작합니다. 찔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의 칼이 그들의 심장을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도질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질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질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군중들의 마음이 질렸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고 거슬렸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질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설교를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강림 역사로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세술에 취했다고 그 사람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군중의 무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했구나라고 알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절기에 일어났다고 했죠? 오순절기에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순절기를 밑에서 좀 추적해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은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죠. 공식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마지막으로 내 모습을 본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기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불과 50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압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누가 죽였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십자가의 원흉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 예수님이 뜨니까 가야바가 뜨고 있는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님 죽이는데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총독 빌라도가 죽이지 않았느냐, 죄 없는 예수님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내줬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박은 군병들이 죽인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군병들이 죽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죽인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죽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수많이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강력하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죠. 36절 다시 보세요. 지난번 설교 마지막 말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초청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바로 너희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설교 들으면 베드로에게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 말 좀 조심하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죽였냐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였냐고 얘기하면서 그런 끔찍한 소리 얘기하지 말라고 베드로 선생한테 대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응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성령님의 임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은 마음의 질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가야바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빌라도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로마 군인 때문이도 아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간유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죽인 사람 누구냐고 했을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냐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때문이지, 내가 예수님 죽였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얘기만 하면, 십자가만 보면 내가 예수님 죽인 장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견치 않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마음이 질렸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반응은 이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해서, 어찌할꼬, 이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교회의 비극은 뭐냐라고 말하면,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쓰신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은 서울 소망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서울 소망교회 가면 교인이 2만 명, 3만 명이 훨씬 더 넘는 교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인도를 하고 목사님 목양실로 왔습니다. 목양실에 조금 쉬다가 이제 다른 기도회를 인도할 일이 있어서 목양실에 쉬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양실 문을 열어드렸더니만 이 성도가 다짜고짜 목양실 안으로 확 들어오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지금 기도에 인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하고 상담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가 정색을 하면서 대들더라는 거죠. 체면도 없고요, 예절도 없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건 목사님에게 누가 얘기했냐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설교할 때 분명히 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 누가 얘기를 했고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체면도 따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교인이 2만 명, 3만 명 되는데 목사님이 성도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성도님, 난 당신 이름도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어떤 성도가 나에게 고발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화를 내고 그 성도를 돌려보낸 적이 있다 하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질리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찌할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마음에 질렸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냐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태도 혹시 없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돈이 있고요, 내가 건강이 좀 있어요, 내가 배경이 좀 좋고 내가 좀 배운 것이 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인색한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과 맞닥뜨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를 생각하면서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편에 고기를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을 때 우리 생각에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날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날마다 아니면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난도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칼이 나를 난도질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천국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그런 고백처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의 사도가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38절에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해결책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굉장히 아파할 때 회개하라고 했는데요. 회개하라는 이 말은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나니라 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한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말입니다. 그만큼하게 중요하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멘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향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방향 전환.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악한 영이 원하는 길로 그런 방향으로 원하는 가는 자가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갔고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갔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하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180도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인데 베드로가 그 군중들이 하는 게 먼저 방향 전환해라, 회개해라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어요. 이 말 속에 각각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각각입니다. 옛날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인이 교회 잘 다니면 신랑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하는 말이 당신 천국 갈 때 당신 치마 꼭 잡고 나 천국 갈게 라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만 구원의 얘기를 할 때는 각각 받는 거예요. 세례도 각각 받고 구원도 각각 받고 천국도 각각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2번, 그 다음에 유아 세례까지 4번 정도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뭐냐? 세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게 세례라는 것. 우리 교회는 세례를 줄 때 약식으로 합니다. 그냥 세례기에다가 물을 넣고 제가 물을 떠서 세례받은 사람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을 뿌립니다. 뿌려요. 그러면 물을 뿌리는데요. 침례교회나 일반 오순절 계통에 가보면 굉장히 큰 교회는요. 강대상 옆에다가 아예 욕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보면 굉장히 침례교회가 완성해서 교회 예배당 가보면 교회당 앞부분이나 혹은 옆부분에 아예 우리 교회 우리로 보면 목욕탕처럼 굉장히 큰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도 예수님이 세례받은 터에 가보면 매일 몇 시간마다 거기 와서 세례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들이 세례받을 때는 전신이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례하는 목회자가 세례받는 사람의 코를 잡고 뒤로 하면요, 한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는데 그의 온몸이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고 나서 내 고집 살아있고 내 자존심 살아있으면 아직도 세례의 효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요. 세례 받으면 내 고집 내하자는 주님의 이름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세례예요.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영적인 결혼식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동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은 저 사람들 동간대 수근수근거립니다.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결혼식장을 빌리고 주례자를 마련하고 하객들이 있는 데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혼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면 저 사람은 떳떳한 부부로 인정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냥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집례자가 집례하고 성도가 증인이 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하는 게 바로 세례 사건이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례를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속되었던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에서 우리 당에 들어오라고 우리 당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전부 다 누구 당원인지 아십니까? 누구 당원이에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당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 당원이에요. 이게 세례의 사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선물을 주는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죠. 죄사함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미 우리가 지은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까지도 주님 다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 말씀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했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38절 끝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는데 약간 생각하면 좀 힘든데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들을 놀랍게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이어지는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잠깐만 생각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39절 4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한 번 설교했다고 끝낸 게 아니라 40절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라는 말을 한 번 설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고요. 계속해서 권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설교 들은 걸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로 한번 가봅니다. 마지막 절은 설교의 열매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나타나는데 41절 말씀해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올해 1월 첫째 주 빼고 둘째 주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일마다 오실 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계속 이어지네라고 하면서 뭔가 재미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할 때 매주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원래 처음으로 주일 낮 예배 때 지금 강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강계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는 거. 빨리 이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빨리 이 말씀 전해주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흥분된 마음이 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120명에 임하고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의 신도가 늘어났다는 흥분되는 사건 아닙니까? 3장 말씀에 가보면 40평생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안전뱅이에 일어난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옵니다. 4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5,000명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에 일어나니까 교회가 놀랍게 변하는 걸 보면서 흥분될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2장의 결론은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000명이라는 수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과연 남자만일까? 남자, 여자만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될 때는 주로 여자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신도의 수가 3,000이다고 얘기할 때도 여기에는 여자의 수는 포함이 안 되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받고 세례받은 3,000명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앞에서 생각한 대로 처음 이 사람들 성의 역사를 보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난 자리에 3,000명의 사람만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1년에 3번씩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의 총수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오직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만 기록하고 있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한자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아마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 구교육자들이 우리 오늘 예배 1부에 몇 명 왔나 2부에 몇 명 왔나 수를 헤아릴 겁니다.
교회에서 숫자 요즘 교회를 안 씁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교인 수가 기록된 교회 있거든 저한테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수 안 써요. 왜냐하면 교인 수를 쓰는 게 목회자는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러나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석자를 파악하고 더 나은 목회를 하려고 자극받으려고 매주일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었고요. 그런데 통계를 낼 때 교역자들이 통계를 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통계 속에 다 해당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아도 그 사람은 예배드린 사람 숫자가 됩니다. 설교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해도 다 예배 시간에 합니다. 찬송 안 불려도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다행히 한 분도 안 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 졸았거든요. 오늘은 한 분도 안 졸고 있어요. 그 사람의 숫자가 다 포함의 개수가 돼서 우리가 300명, 280명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예배 드린 사람이 예배 모인 공간 속에 있는 모두가 예배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을 수를 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오늘 3,000명의 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인 군중을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바른 성도를 세하였을 때 3,0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받은 걸 보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른 설교, 바른 응답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으니까 바른 설교를 했고 거기에 모인 군중들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른 응답을 하니까 하루에 믿는 신도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도전을 받는 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바른 설교를 할 겁니다. 바른 설교. 여러분의 귀에 좋은 설교, 여러분이 축복받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삶의 근거에서 설교하면 바른 설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바른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어찌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매주일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